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예배자분들과 인사 짧게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화면이 나오지 않으셔서 많이 불편하시죠?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서울에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고치는 데가. 근데 지난주에 서울이 침수가 돼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까지만 화면 없이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꼭 고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높죠, 지금 제가. 자연스럽네요. 그죠? 왜 이렇게 높나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를 이제 오후 예배 때나 수요예배 때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신 예배자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주일에만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먼저 좀 팁이랄까? 뭐 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먼저 짧게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방법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흐름에 따라서 저의 묵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처럼 쭉 저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묵상의 흐름을 전해드립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백설공주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고 할게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일곱 맞죠? 일곱 난쟁이, 그걸 만약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뭐 숲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나쁜 할머니가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이고, 그리고 어쩌어쩌 해서 어쩌어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쭉 흐름에 맞게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건네준 그 장면에서 잠시 딴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못 들었어. 그러면 그 이후에 백설공주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독사과를 준 그 장면이 살짝 그 부분만 빠지면 뒤에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저 공주는 왜 지금 누워있지? 부터 시작해서 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고통받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것만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론이구나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내용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행복하게 살았답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듣고 내가 아는 이야기구나 라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자면, 특히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시작.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이 부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모르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써 놓으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 창조물들 중에는 불멸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네, 불멸의 존재들이 이 창조 세계에 있습니다. 멋있죠? 불멸의 존재 그러니까 멋있죠? 인간이 꿈꾸는 그런 존재죠. 불멸의 존재.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불멸의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불멸의 존재겠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 그렇죠.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귀신들. 그리고 천사. 성경에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만. 천사. 또 인간의 영입니다. 요렇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은 여러분의 영이죠. 저의 영과 여러분의 영.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입니다. 한번 창조된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존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멸의 존재이면서도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미련하게. 저도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영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 육체가 소멸된 뒤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영원히 존재할 건데 그 존재할 향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 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살아갈 건데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 육체가 소멸되는 그 짧은 순간에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딱 결정이 되면 영원의 시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고작 70, 80, 90년, 100년 살다가 딱 결정이 되면 이 이후로 영원의 시간 동안 두 번 다시는 결정되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이 불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불과 몇십 년밖에 살 수 없는 이 육체 안에 넣어져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이 불과 몇십 년 살아가는 이 육체 안에 집어넣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이 기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창세 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다 아시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의 이야기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단어인 태초라는 단어의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천지 창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있기 전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드릴게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던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한 존재가 존재했어요. 그 존재는 뭐냐면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똑같은 불멸의 영이지만 육체가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성가대 찬양하는 찬양대에 지휘를 맡고 그 인도하는 그런 존재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천사들이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천사들이 이 천사를 지지하고 따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천사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급기야 하게 되었냐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왠지 내가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내가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도 점점 불어나고요. 그러다가 이 천사가 드디어 자신을 따르는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뻔하잖아요. 불보도 뻔합니다. 우리 같죠? 불보도 뻔하죠. 그래서 이 천사와 이 천사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을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는 한 세계였는데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세계가 하나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살 수 있는 곳에서 추방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그 천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루시퍼라는 천사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천사들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루시퍼를 따르는 귀신들이 영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 창조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천사들과 하나님과 등을 돌린 하나님께 대적한 루시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 이렇게 둘로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쫓겨난 천사 루시퍼와 나머지 그 천사들은 이를 갈아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한번 내가 졌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 삼아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기서부터 제 생각. 경험을 삼아서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은 자신을 따르는 이 천사들의 무리, 예전처럼 그 무리의 숫자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간 육체 안에 부어주세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몰라요. 인간만 모르지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모르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22년에. 지금도 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천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에 과연 루시퍼와 저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저쪽을 따라갈 영이 누구인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 옆에서 머물러서 이쪽 편에서 있을 영이 어떤 영들인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불멸의 영을 가지고 이 육체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육체의 이 삶의 짧은 기간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그 편에 속한 영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등 돌려서 저쪽으로 갈 영인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삶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끝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끝입니다.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의 시간 동안. 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한들, 좋은 사람이 된들,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든 어떡하다 한들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을 하고 뭔가를 위해 죽도록 노력을 해도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거야 반대로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이에요. 다 없어집니다. 금방.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열어보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이에요. 성경은 66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은 66권이 있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1189장이에요, 총. 이 1189장 중 66권 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다 성경 말씀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 묵상의 관점에 따르면 지금 2장 반 남았습니다. 1189장 중에 2장 반 남았어요, 여러분들. 2장 반 휙휙 던지면 이렇게 건으면 끝나요. 1184장하고 반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2장 반이면 여러분 끝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고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예전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속한 영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불멸의 영을 이 육체 안에 집어넣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단 한 번뿐이고요. 아주 짧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제 관점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실제 역사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안을 갖기 위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히 끝입니다. 왜 이런 시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할 기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스스로 말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스스로 주장을 해도, 나 교회 다녀, 아니면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아니면 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냥 예배 드리지만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냥 믿어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나는 세상에서 착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 뭐 어쩌게 해서 내 스스로가 내 입으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분께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 야고보서의 요 다음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절에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믿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스스로한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저의 순간순간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적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행동들, 그거예요. 내 마음에 내 의지적인 이런 믿음, 이것을 내 행동으로, 이 땅에서의 내 육체의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장 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영임을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나 그 세상 누가 아무리 이 얘기를 부정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정과는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